오늘 내용이 이 22장 그 하나님의 대립적인 대비를 시켜서 주의 길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두 명의 왕이 등장하고 또 두 그룹이죠. 방향성이 다른 두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아합이라는 왕, 그 다음에 이호사밧이라는 왕, 이 두 왕의 대비. 그리고 400명, 정확히 401명이죠. 이 가짜 선지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라는 가짜 선지자를 대표로 하는 400명의 짜가 선지자들과 딱 한 명의 진짜 선지자 미가야, 이렇게 대비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방향성은 똑같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또 이익을 따지냐 진리를 따라 하느냐, 뭐 그 차이겠죠. 이 두 종류의 왕, 첫 번째 왕의 특징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하고 싶으면 하는 거, 그냥 힘이 있으니까. 또 고면도 하는 거죠. 반면에 두 번째 왕은 아무리 그럴지라도 우리 땅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당연하다, 뭐 이런 상황에서도 반드시 묻고 행동하는. 뉘앙스는 이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독도는 우리 땅이다, 그건 당연하다 이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가만히 있느냐, 자제해야지, 뭐 이런 개념으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행동하자,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묻고 행동한다.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묻는다, 기도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이고, 또 똑같아요. 똑같은데 두 종류의 선지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고 나간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하겠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 말은 내 목숨 내놓고 내가 진리만을 말하겠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지만 진리를 말한다, 그 얘기고, 또 반면에 듣지 않고 그냥 이익 보기 위해서 그냥 서로 그냥 입을 맞춰서 정치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이 소리가 여론을 만들어내고 인기를 만들어내고 돈을 만들어내죠. 먹고 살려면 왕을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예언이.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짜죠, 가짜. 특히 하나님 앞에 대해서 가짜는 죄가 되죠. 선지자의 위치는 성경 글씨를 바꾸는 거예요. 글자를 바꾸는 거. 201점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러는데 말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도용하고 왜곡하는 죄가 되는 거죠. 큰 죄가 돼요. 도장을 함부로 이렇게 찍어서 마음대로 찍어서 도용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또는 가짜 도장을 파서 어떤 나쁜 일을 진행했다. 그러니까 그 행위를 떠나서 일단 그 도용 자체가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단의 고신측에서는 이번에 남자 여자라는 말을 빼자, 다 사람으로 하자. 그러니까 성경에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다 빼버리는, 사람을 만드는 걸로 성경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차별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니 그러면 화장실도 이제 그 교단에서는 화장실도 남자 다 없애버리고, 목욕탕도 남자 여자 그 교인들은, 그 교단 교인들은 차별 뭐 해가지고 목욕탕 하시는 그 사업하시는 분이 있으면 다 남탕 여탕 없애버려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성경을 건들고 싶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 상황, 인간적 판단 이걸 통해서 선지자의 위치가 말씀인데 말씀을 왜곡해 버리는 거, 왜곡. 이게 엄청난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삼중직인데 제사장은 다 내려가고 도망가 버렸고, 살 수 없으니까 또 신앙을 따라 내려갔겠죠. 도망갔다기보다는 제사가 엉망이 됐잖아요. 두 곳을 정해놓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이미 제사를 드릴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내려가 버렸고, 두 그룹이에요. 왕하고 선지자 그룹인데 완전히 떼거지로 선지자들은 이렇게 많아요. 400명이나 있는데 모이라 그러면 싹 모이를 선지자가 400명이나 되는 401명이나 되는데 요 가짜들, 또 왕도 가짜들, 이제 그걸 대비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 그것까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다. 그리고 행동하기 전에 물었다. 그게 중요해요. 그거. 우리가 기도할 게 그거예요. 기도할 게. 기도할 만한 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은 것을 전해야 돼요. 전한다는 것은 반드시 들은 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다 싶으면 그냥 그것이 기둥처럼 그대로 지탱하고, 또 그 기둥 같은 말씀 때문에 기도가 나오고, 또 우리의 삶도 기도한 만큼 그 모양대로 살아내는 것이 사명이죠. 그래서 말씀, 기도, 사명,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절대로 중간에 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곳에서 막 열심히 해. 잠을 안 자고 막 섬기는데 그거와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 케네스 목사님의 일화 중에도 그 미국 대공황식이 어려울 때잖아요. 그 어려울 때 개척을, 사역을 시작해서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매주 막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고 막 부흥이 되고, 매주 그 어려울 때 교회가 부흥이 되고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은사와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근데 그게 한 2년째 가는데 목사님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유를. 자기의 죄를 살펴도 그 문제도 아니고, 성도들의 문제도 그것도 아니고, 아무리 살펴도 잘못된 게 없고, 예배는 또 강력해지고 임재는 강하고, 사람들은 막 치유되고 막 기대감이 많고 막 엄청나게 부흥을 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스톱을 한 거예요. 스톱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묻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더래. 너 뭐하냐, 뭐하냐. 왜냐하면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너는 순회 사역을 해라, 부흥사로서 집회를 하라, 이제 그런 자기 그릇의 방향성을 정해 주셨는데, 사역을 개척을 목회를 하면서 부흥하니까 이게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당연히 주일이고 열심히 입고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 주일이니까 영혼들이 구원받으니까. 자기 그릇이 아닌 거예요. 자기 방향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오라는 곳에,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성이 막 사마리아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부흥이. 근데 갑자기 막 조직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야 너 광야 가. 그랬더니 다 내려놓고 광야로 가죠. 그런데 이리아페 내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상황마다 기도하고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듣고 가야 되는 거. 있으라 그러면 있고, 가라 그러면 가고, 죽음과 같은 두려움의 상황이랄지하고 골짜기라도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화려한 곳에 이제 쉬려고 하는데도 떠나라 그러면 떠나가야 되는 거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일상으로 들었던 이야기들 아닙니까? 묻고 행하라, 묻고 행하라. 그 말은 짧게 얘기하면 기도하라. 성도의 삶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라.
이 두 종류의 왕의 모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교회들 동일하죠. 기름 부음 받은 왕 같은 제사장 우리에게 똑같이 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멋대로 예배할래? 네 멋대로 그것을 섬길래? 아니면 기도하고 묻고 그리고 순종할래? 그 얘기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잠잠히 있으리요. 길르앗 라못은 원래 북쪽에 있는 전략 요충지입니다. 북쪽에 있는데 요단 동편에 위치한 도피성이라고 있었죠. 도피성. 그 피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죄를 지었을 때 피해 보복이 당하기 전에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억울할 때 그러나 그 뭐 죽음과 관련된 일에 결부가 돼서 보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도피성으로 피하라 그랬잖아요. 그 도피성 세 도피성 중에 하나이고 레위인의 성읍입니다. 그래 굉장히 영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전략적으로도 이 전쟁 시기죠. 오늘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평안했는데 이 전쟁이 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고지가 되는 그 위치가 이 길르앗 라못입니다. 근데 이 길르앗 라못을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중동의 이 패권이 바뀌니까 판도가 바뀔 수 있는 곳이니까 중요한데 지금은 아람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아람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괜히 3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평온함을 주는데 죽으려고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준 은혜도 못 먹어. 내가 싸움을 걸어서 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죽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러니까 갑자기 여유가 생길 때 있잖아요. 갑자기 물질의 여유가 생겼어. 갑자기 시간의 여유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시간이 내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주신 거잖아요. 따뜻할 때가 있어요. 또 추울 때가 있고. 내가 만든 게 아닌 것들에 대해서 여유가 생길 때 상황이 맞들어질 때 우리는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내가 시비 걸고 싸움으로 내 마음대로 써버리겠다. 그 힘을 거기다 쓰겠다. 거기서부터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쪽에 있는 이 전략적 요충지, 이 중동의 이 판도가 바뀔 수 있는 이 승패가 갈리는 곳이 뺏겨 있는데 이것을 마땅히 우리 땅, 아까 독도 얘기한 것처럼 원래 우리 땅이다. 당연한 거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해요. 이 아합이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 왕 만났는데 바로 얘기하지 않고 신하들에게 그렇지 않느냐 하고 큰 소리로 당연하다 얘기해놓고 딱 돌려서 우리가 차지하자. 우리가 남이가. 언제부터 친구했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함께 싸우자. 끌어들이는 거죠. 이렇게 여론을 조성하고 만들어내고 연합해서 찾자. 자, 이렇게 결정을 이미 했어요. 결정을 하고 진행해 가려고 이제 사람을 끌어들인 거죠. 근데 이게 아합 스타일입니다. 계획하고 전략을 세우고 또 여호사밧 왕 만나기 전에 이미 다 세웠겠죠. 계획을 다 세우고 지략이니까. 그렇게 결정하고 끌어들여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싸우겠다. 이런 식으로 싸우면 선봉이 서겠어요. 둘이 같이 싸우는 척 하다가 너 가라. 그래서 뒤에서 띄워주면서 너 참 용감하다. 너 대단하다. 먼저 치라. 네가 앞장서야 되겠다. 이런 수가 다 있는 거죠. 다. 자, 이게 모든 일을 결정하는 아합 스타일입니다. 일을 하자 선동해 놓고 본인은 빠지고 그리고 이익은 다 보겠다. 이런 지략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스타일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 상황이 오고 당연히 여겨지는 일이고 거기에 대한 이익이 있어 보이고 나를 띄워주고 뭐 이런 상황이 돼도 결정할 때
결정할 때 합리적인 일이니까 기도 없이 한다 아니에요.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사소한 거고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자 아니에요. 기도하고 해야 된다. 물어보고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뭐죠? 뭐 기도, 예배, 그죠? 선교 다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섬겨야 될 성지, 기쁨 다 기도하면서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것도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 응답을. 이미 해야 될 일은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죠.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은 당연히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행하는 거고, 아직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묻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한 아하브 스타일은 그냥 이건 뭐 당연한 건데 기도가 뭐야 당연히 해야지 하고 밀어붙이는 거고, 기도 없이 하는 거고, 이 당연한 일조차도 하나님께 묻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뻔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여호사밧은 기도했다. 그러니까 아마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느낌이 있죠, 느낌. 이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얻고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그런 태도, 그게 중요하게 그 자리에 뿌리가 내려져 있더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400명의 선지자가 와서 막 난리를 치고 예언했겠죠. 철부를 갖고 와서 막 휘젓고 다니면서 별짓을 다 했을 때 막 퍼포먼스를 했겠죠. 근데 400명이라는 수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것도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무당이 한 400명이 구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뭔가 아닌 거야.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느끼잖아요. 뭐 잘 모르겠는데 이거 분명히 아닌 것 같아. 말씀이 와서 그 무게감이 느껴지고 그 무게감이 나를 꺾어야 돼요. 마땅한 마음, 내가 정했고 생각했던 마음과 마저도 할렐루야 그냥 기쁜 게 아니라 무겁다고요. 무거워서 그 말씀의 뜻에 합당하지만 내가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무게감에 감사와 기쁨으로 가는 거고, 또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난 순전히 당했는데 네가 용서해라, 네가 먼저 찾아가라, 네가 사과하라 막 이러면 힘들지만 그 무게감 때문에 그게 맞는 거죠. 깊은 곳에 가면 내 감정은 전혀 아닌데 그럴 때 나를 꺾는 거예요. 그 무게감이 나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 안에서 무게감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도 없는 일이에요. 막 난리를 치고 막 했겠죠. 막 별짓을 다 해, 칼춤을 추고 막 별짓을 다 했겠죠. 막. 근데 아닌 거예요. 뭔가 아니에요. 뭔가. 그래서 이들밖에 없습니까? 또 물어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타일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가야 된다. 아무리 마땅한 것도 하나님께 묻고 가야 된다. 이런 태도를 가졌다는 것이죠. 5절 하반절 보면 먼저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청컨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여호사밧 스타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 상식적인 일, 마땅한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물었다. 우리도 비슷하죠. 아주 이 평범한 일인 것 같지만 너무 많은 실수를 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먼저 생각이 앞설 때, 또 상황이 그거라도 막 긴급하게 돌아갈 것처럼 느껴질 때, 뭘 그걸 갖고 기도 요청을 하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합이에요. 아합은 그래서 맨날 깨지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 앞에 묻는 것,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꼭 물어야, 꼭 물을 때 응답을 꼭 받아야 가느냐, 그것까지 요구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딱 얘기할 때 그냥 우리가 통화하듯이 탁 전화를 듣고 대화하면
얘기를 듣는다. 꼭 그렇게 성숙하면 좋겠지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선지자도 보세요. 오늘 미가야 갈 때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겠다라고 했지, 내가 오늘 또 길한 예언을 따라서 안 하고 악한 것만 하려다. 오히려 야 400명이 다 그렇게 얘기했느냐. 그래서 너도 다 그랬으니까 여론에 따라라. 또 염려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겁을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이 사환이 너 잘못하면 이번에 죽는다. 다 이렇게 예언했다. 너도 좋은 예언 따라서 해야 된다. 그것이 이렇게 압박을 주는 수도 있고 때로는 염려해서 너 오늘 잘못하면 죽을 것 같은데 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좀 좋은 건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염려해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인간적이라면 아합의 생각처럼 저놈은 맨날 나한테 나쁜 것만 얘기해. 이렇게 인간적으로 받았다면 미가야도 아니야. 나는 죽도록 제 고생시킬 얘기를 써버릴 거야.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 말하겠다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정해진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듣는 걸. 항상 기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합 스타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내가 먼저 그냥 결정해 버려요. 상황이 그렇지 않냐고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든지 아니면 결정이 났으니까 기도해 봐야 도와주세요. 그거죠. 결정한 것을 이루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죠. 그냥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조용히 기도하지 않거든요. 어떤 일을 크게 결정했어요. 그러면 그걸 막 떠벌려요. 기도 제목 삼고 알리고, 뭐 목사님 뭐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 제가 뭐 비전 가고 막 새롭습니다. 뭐 이번에 뭐 이것만 잘 되면 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막 뭐 비전이 가득 차 있어요. 되게 믿음이 있어 보여요. 막 간증을 하듯이 기도 제목을 막 남발합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도요, 오히려 분별은 쉽습니다. 자기가 주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스케일이 크고 당연하고 크게 외치고 화려하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과 하나 상관이 없어요. 항상 기도 출발 전에 기도가 있는, 기도 출발이 있는가? 기도 출발이 없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도 별 차이가 없어요. 딱 한 장, 그 첫 번째 시작이 달라요. 출발이 달라요. 하나님으로 출발함이 없다 그러면 다 그것은 허당입니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리고 설령 좋은 열매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냥 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 성공이에요. 인간적 성공. 자기 뜻대로 돼야 되니까 언제부터 기도가 시작되느냐. 기도는 결정하기 전부터 심각하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부터 결정해놓고 나서부터 기도가 심각하게 강해지는 거예요. 막 기도로 몰아가는 거예요. 결정해놓고 그거 이루어달라는 막 온 혼과 마음을 담아서 기도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예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시작을 결정할 때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온 모든 걸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해달라고 내가 기도 없이 결정해놓고 기도가 결정되니까 막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일이 잘 되겠습니까? 잘 되지 않죠. 잘 되지 않으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해보다가 계속 어려워지니까 해봤더니 안 되니까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하나님. 갈수록 기도가 더 세죠. 그게 잘못된 거죠. 그죠? 또 일단 진짜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은 내가 하는 일과 반대로 대적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틀어지고 잘 되는 게 없고 내가 망해 가더라도 그 일이 주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라도 기다리고 가는 거예요.
계속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더군다나 또 그 일이 잘 돼도 그 몫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까불진 않아요. 잘 돼도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고, 겸손하게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고, 잘 안 돼도 불안해서 막 뛰어나가서 불질러 놓고 자기도 죽고, 막 그렇게 극단적으로 안 가요. 안 돼도 내가 죽는 자리 선택에 가더라도 주의 뜻이고 순종의 기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결정해 놓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을 끌어들이려고 하잖아요. 우리 중에 내가 결정해 놓고 믿음이 그래도 있어 보이는 왕, 있어 보이는 사람을 갑자기 친구 삼아 막 밥 사주고 같이 기도해. 조금 흔적이 좀 있으면 좀 나을까 싶어서 막. 그때만 되면 또 막 목사님 찾는 분들이 있어요. 막 여기서. 그게 아니죠. 그러다가 안 되면 막 세게 기도하다가 안 되면 실망해 버려요. 또 그러다 되면 감사의 기도가 나올까요?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내 것인 줄 알고. 그 자기 이름을 크게 내세우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첫 번째 시작이 잘못됐어요. 묻고 행하지 않는 것. 첫 단추가 나예요, 나. 그러니까 그게 엉망이 되고 꼬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아합의 기도 스타일입니다. 결정은 내가 한다. 아합. 내가 결정한다. 반면 여호사밧의 기도 스타일은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묻는 것부터 마땅히 그럴 것일지라도 물어본다. 하나님이 뜻이 확인될 때 그때 내가 움직이겠다.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3단계죠. 묻고 듣고 행한다. 아멘. 모든 것을 묻고 듣고 행한다. 이게 한마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스타일. 기도 자체는 묻는 거고 기도 자체가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음성을 이렇게 딱 들릴 수 있어요. 꿈이나 환상이나 또는 이렇게 말씀의 감동을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듣지 못해도 기도 자체가 묻는 것이지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듣는 거예요. 이미 우리 영이. 내가 혼으로 내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딱 떨어지는 응답이 안 오더라도 지금 우리는 진행형인 기도 중이 기도하는 그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이 자체가 듣는 거라고요. 그 자체가 이미 행동이 시작된 거예요. 행동이.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기도로만 멈춰 있지 않고 찾으라 그랬잖아요. 찾으라. 찾는 것도 기도예요. 찾으면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 일상의 일을 하면서 기다리면서 계속 뜻을 구하면서 가는 거. 그것이 찾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듣는 것이 또한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귀로 듣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기도하고 가는 것이 듣는 과정이, 듣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고 듣는 과정이라고. 그 다음에 찾아지면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는 거, 행동하는 거. 이거 다 기도입니다. 기도 끝. 들었으니까 끝. 이제는 행동만 해야지 아니라 다 연관되어 있어.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의 전체의 기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뻔한 것 같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항상 시작은 기도 출발. 그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여호사밧 왕, 아합의 왕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다윗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묻기 전에 움직이는 게 없어요. 다윗은 항상 물었어요. 시편에 보면 다 하나님께 물은 이야기예요. 시편의 내용이 묻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시편을 읽으면 어떤 때는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하나? 뭐 이런 것까지 질문하나? 응답을 들으려고 하나? 그런 내용이 막 시시콜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억울해도 막 자존심 상하고 또는 막 죽을 것 같고 막 도망자의 어려움, 고난, 고통 막 이 모든 것이 있을 때 그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영역, 기도이신데 사소한 것부터 자기가 죄 지은 것부터 또 일상의 일뿐만 아니라 도망자의 삶 속에서부터 온갖 모든 상황마다 항상 주님께 질문하고 구하고 여호와여 맨날 찾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면이 얼마나 구석구석 그 기도의 영역이 깊었는가를 알 수 있죠.
우리가 솔로몬 봤잖아요. 솔로몬은 어땠어요?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이 커서 하나님이 출발이 컸지만 중간에 막 건축이 얼마나 정밀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건축 기술이라는 건 첨단의 기술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 공법, 아파트를 짓는 공법도 고층을 지어도 흔들림이 없고, 생각을 기억해서 1mm가 아니라 뭐 10분의 1 정도 되는 1mm의 10분의 1 정도 되는 만큼 틀어졌다고 해보세요. 그게 쭉 올라가면 어떻게 한 100층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우뚱이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정밀하게 짓겠어요. 이게 세멘트를 부어 만드는 게 대충일 것 같아도 정말 정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안에 첨단 장비 같은 거, 특히 이 롯데타워처럼 큰 빌딩들은 지진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기초를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좌우를 빌딩 자체가 움직이도록 만들었고, 설계를 기가 막히잖아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은 계속 지었어요. 짓고 또 짓고, 거기 안에 인테리어가 또 깎아서 막 상하로 깎고 막 금을 입히고, 그 정교한 게 얼마나 첨단의 기술이 다 들어간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솔로몬의 그 내용을 봤던 것처럼 그냥 모든 동물, 식물, 조감 다 만들어내고 물속에 있는 조개 껍데기까지 아마 다 쓸 거야. 그 지혜와 지식이 무궁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의 영역이 얼마나 넓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겉으로였어요. 겉으로. 다윗은 겉보다는 하나님과 기도 영역 속에 깊은 영역이 얼마나 넓었는지, 하나하나 고난, 슬픔, 어려움, 승리, 성공, 이 모든 것까지 다 그 내면의 깊이 속에 기도의 헤아림과 기도의 출발이 컸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그건 없고 세상이 보이는 것으로만 계속 뻗어나갔어요. 또 짓고 성전 짓고 왕궁 짓고 산당 지어주고, 세상이 지어서는 안 되는 것까지 막 다 지어내고, 그리고 허망하고, 그거 끝났다. 그 많은 지혜로 깨달은 게 딱 하나였어요. 헛되고 모든 것, 그 많은 지혜로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그거 하나.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볼수록 얼마나 깊은 내면의 구석구석을 파고 들어갔는가. 기쁠 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고난 당할 때, 어려울 때, 슬플 때도 이런 것 가지고도 기도해야 되나 싶은 것까지 다 그 시시콜콜, 그냥 때로는 악인이 이를 꺾어서서, 혹시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원수라고 느껴진 사람이,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저 사랑이를 탁 지진 나오게 해서 고통을 가하게 해주세요. 뺨을 때려주세요. 뭐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이만한 애일 때 엄마 언니 때려줘 뭐 이렇게. 애는 이럴 때나 그러는 거지. 다 큰 어른이 영적 거장이 도망다니면서 그런 기도 했잖아요. 악인의 일을 꺾어서 뺨을 치서요. 악인은 언제까지 하는 뜻이나이까. 저들이 중성모략 소리가 시끌시끌합니다. 막 시시콜콜 다 하나 물어보고 기도하고 엎드렸다. 왜? 그만큼 내면을 막 커지게 하는 거예요. 커지게. 그러니까 시편을 묵상하면 우리 마음 갑하다 싶으면서 계속 우리는 그 내면의 깊이가 같이 커지는 거예요. 시편을 읽어보면 거기에 동의되고 하나가 되면서 나도 파들어가는 거고, 나도 그 넓이만큼 가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나도 같이 깊어지고, 그러면서 그게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또 때로는 그죠, 울기도 하셨네, 고난 당하셨네, 억울하셨네, 속상하셨네, 승리하셨네. 그래서 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형상의 모습으로 닮아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이와 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넓어지고 깊어지고 커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이름 모를 잡초, 하나님이 솔로몬의 입혀진 영광보다 크게 하신다는 그 영광스러움들을, 그런 거 하나하나를 보면서도 신기하게 경험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시처럼 하나하나 묻고 사소한 것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더라. 오늘 다윗과 같은 사람은 그래서 다윗의 그 역사를 보면은요, 계속 그 뭐 사무엘상, 열왕기상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보면은 나와 있는 게 뭐냐, 항상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할 때마다, 다윗이 엎드릴 때마다 항상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라, 가라, 가라. 하나님께 묻고 엎드리고 기도했더니 우리 땅에 비둘기 소리가 들리는구나.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사도행전에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잖아요. 성령과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라. 가는 행정, 가는 행전이에요, 다. 가라. 하나님과 기도했으니까 가라. 몇 날이 못 돼요. 기다리라. 성령 받으니까 가라. 성령이 가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고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항상 다윗과 같은 결론으로 갑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라. 그게 뭐예요? 내 손에 붙였다, 그 소리죠. 대적을 오늘, 저 큰 무리를 오늘 네 손에 붙였다. 가라, 이런 표현이죠. 이게 다 듣고 순종하는 다윗의 흐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시편에 이 사무엘 하 뭐 역대상 다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사무엘 8장 6절을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옹이 되어 조공을 바치다. 아람 사람 다윗의 조공을 바치게 했어요. 지금은 뺏겼지만 다윗 시대 이미 조공을 바치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이 표현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 시작이 뭐예요? 듣고 기도하고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다 이기게 조공 바치게 하고 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항상 질문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함께 했다는 뜻은 그냥 있네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항상 물었다, 의지했다라는.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옆에만 있으면 뭐예요? 그죠? 있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격과 인격의 교제예요. 아니, 친한 친구랑 만났어. 친한 친구니까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많이 만났는데 만나기만 하고 있어. 그런 친구 어디가 있어요? 친한 친구를 만나면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뭐 헤어지기도 아깝고 그러잖아. 주님이 항상 동행하신다. 그 말은 쉼없이 떠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이 사랑을 받으면요, 사랑을 받은 사람, 자기를 이뻐하는 사람 만나면 말이 많아져요. 막 말이 많아요. 근데 무서운 사람 만나면 눈치 보느라고 말을 안 해. 애들도 말을 안 해, 눈치로. 그죠?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그 사이에는 기도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 사소한 것까지 묻고 간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주님 힘드신데 이런 건 그냥 제가 알아서 하고 좀 큰 거, 좀 주님도 힘드시니까 좀 큰 거 이런 문제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평소에 사소한 것까지 묻는 사람이 마지막 때도 묻고 큰 것도 물을 수 있어요. 사소한 것도 묻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큰 거 묻지 않아요. 그때 실망해버리지. 자기 판단대로 막 가버리지. 그 위기 상황 만날 때 그게 안 나온다고요. 정신이 없거든요, 위기 상황에는. 사실 금식할 때는 기도 많이 못해요. 평소에 기도해야 돼요. 나를 꺾는 거죠, 금식은. 막 기도하고 외치고. 아니, 힘없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화장실만 갔다 와도 힘든데. 일을 막상 당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기도 안 나와요. 마지막 때는 가속도예요. 해놓은 기도, 쌓여놓은 예비한 기름 가지고 통과하는 거지. 그게 지혜로움이지. 그때 뭘 준비하겠다 늦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면 잘하겠다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시험도 그렇잖아요. 한 달 시험 월말고사라 할지라도 한 달 동안 공부한 것이
마지막 때 시험을 통과하는 거지. 30일 중 29일까지 실컷 놀고 30일 전날 막 세게 날새고 공부를 더 하는 걸로 그걸 통과해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사소한 것까지 물어야 마지막 때도 물을 수 있어요. 사소한 음성도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크고 강한 음성에 대해서도 순종할 수 있어요. 사소한 걸 제껴버리면 크게 나타나서 하라고 하는 것도 제껴버린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물어보고 지금 동행하고 지금도 의지하고 지금도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이게 영적 습관이 몸에 배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이 왕 스타일이 아합 또 여호사밧 똑같아요. 사울왕 묻지 않고 막 행동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덮죠. 하나님께 당신의 하나님께 드리려고 모아놨다 이렇게 자기가 다 해놓고 변명은 믿음으로 해요. 그게 이 아합 스타일이고 이게 사울왕의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또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돈이 될 만하고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을 막 이야기하고 가느냐 아니면 죽어도 또 어제까지 확신이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이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걸 얘기해야 돼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 그게 선지자입니다. 400명을 모아서 얘기하라. 뭔가 얘기해봤지만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진짜를 듣고 싶어. 뭔가 자기 안에 느낌과 감동이 있는 거죠. 감각이. 아무리 오라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음성을 끝까지 들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으면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아멘. 찬양 언제 하죠? 찬양 사역할 때? 아니요. 평소에 기감에서 찬 떠오르잖아요. 내 안에서 막 떠오르는 찬양들, 생각나는 찬양들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때. 그러면 찬양을 자주 주세요. 하기 시작하면 찬양이 자주 져요. 제가 항상 하나님 임재에 대해서 사모함을 가지고 청년 때 그렇게 했을 때 반응이 없고 2년 가까이 그럴 때 그게 원리였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나를 사모하게 하고 갈망하게 했던 일일수록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 그런데 막 굉장한 집회나 또 금식하고 주 앞에 매달리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임재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삶 속에서 사소하고 작은 감동, 작은 임재에 대해서 주님이시다 하고 반응하기 시작하고 그 찬양을 하고 그때 감동 주는 것을 순종하고 이렇게 자꾸 사소한 것들을 일상에서 할수록 임재가 강해지고 빨라지고 커지고 그렇게 임재가 가는 거예요.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막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운더라 막 이런 음성 말고 그런 음성까지 가려면 사소한 지금 사랑하는 딸아 너를 사랑한다. 어쩜 너는 나에게 기쁨이 되니 이런 것. 근데 감동이 오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늘 입에서 그냥 사랑합니다 올라오는 내 감동의 소리를 입으로 표현하는 것. 옹알이 하는 것처럼 작은 표현들을 통해서 굵직굵직한 시대적 예언도 나오고 깨달음도 나오고 하는 것. 여러분 매사의 모든 시작, 기도의 출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동행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끝까지 다 예수의 흔적으로 이렇게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영역 속에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의 종들에게 방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분명한 결정이 되어주시고 그 일의 마침에 승리와 성공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원리 그대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동행하시고 항상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의 입술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